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유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유단을 건널 때에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매년 그렇듯이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어디까지냐? 재은이는 정확히 15살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입사세요? 그거 아니라 된대.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린이,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했는데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을 잘못 양육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양육시킬 수 있는 부모들 또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 요단강은 굉장히 형편없이 조그만 시냇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후 때문에 많이 사막화되어지고 황량화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있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기가 우리 성경 말씀 읽은 저 앞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쯤이라고 하면서 요단 강물이 가득 범람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요단강이 그들 앞에 서서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그 강물에 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모습은요,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대고 홍해를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때 홍해물이 싹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하였는데 이 요단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모르겠어요, 막 찰랑찰랑 넘치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홍해를 가른 반면에 이 요단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발을 담그게 되었자 요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멈춥니다. 텔레비에서 그런 장면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강이 막 흐르다가 갑자기 뚝 멈춰서 이쪽이 한편 이쪽이 한편,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성인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40여 년이 흐르는 순간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찰랑찰랑하게 넘치는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마른 땅이 되어서 가나안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은 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즉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선택하여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고 명령대로 12돌을 선택하여서 끄집어내서 그들이 머물 곳에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억들, 감동, 감격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야 되고요 흐릿해져야 되고요 사라져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억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아마 재은이 재석이는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초원이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아픈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요 슬픈 기억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기억, 즐거운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해지고 있는 기억 가운데 오늘 이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할 만한,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게 할 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할 만한 돌들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나안에 있는 풍성한 농산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광야의 생활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한 안전한 삶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러한 양식을 주신 그 은혜들을 잊게 되어집니다. 성경 하나 읽어드릴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자손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했던 보호하셨던 그 기억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있게 되어지자 여기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더 이상 알지 못했어요. 아침에 만나와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쉽게 우리는 느껴요.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첫 세대들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표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12돌을 준비하라고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요단강 변에 특이하게 생긴 12돌을 봅니다. 돌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그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을 건넜고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청각 교육자를 잃고 하나님의 표징이 바로 12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서양의 건축 문화와 우리의 건축 문화가 근본적으로 제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로 나무를 가지고 많이 건물들을 지었어요. 매우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서양은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돌들로 건물을 지었어요. 수천 년이 흐른 후 여전히 그리스에 가면요,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그 신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구석사 무량수전인가? 그게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태위태 날마다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백 년을 간신히 넘어가는 건물들만 단순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돌들로 된 거는 물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무로 되어진 것은 조금 안타깝게 시간이 좀 제한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12돌은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들에게 표징이 되어지고 기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이 돌들의 모양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변에 있는 특이한 돌들을 모으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단 저 요단 강가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돌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이 돌들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화작용이라고 하죠. 큰 바위 덩어리에서 돌들이 떨어져서 강가를 따라서 훅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결을 타러 내려오면서 수많은 돌들과 부딪히면서 돌들은 좀 매끄럽게 다듬어졌을 것 같아요. 강가에 있는 자갈도 물론 동그랗지만 그런 돌들과는 좀 다르게 그 안에 있는 바위들은, 강가에 있는 돌들은, 바닥에 있는 돌들은 좀 더 매끄럽게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돌들이 부닥치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서 다듬어진 돌, 그 강가에 있는 돌과는 다른 것.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특성, 개성만을 강조하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 부닥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깎아내, 어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목사님들이 저 또한 그랬지만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나와서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좀 깎여가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우리 어떤 이해도를 폭넓게 넓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공동체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큰 돌덩어리에서 갓 떨어진 바위처럼 모났던 우리 부분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닥치면서 좀 다듬어지고 매끄러워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둥글둥글한 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다라는 말 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부가 살면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냥 다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 여자랑 싸워보기도 하고 싸움 때문에 잠도 못 자보고 내가 그렇게 쫌생이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듬어지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모습,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의 폭을 더 넓혀간다는 것을 점차점차 알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이 12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가에 있는 모난돌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하나님의 표징이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의 12돌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요, 십자가는 조롱, 비난, 그리고 매우 저주스러운 형벌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12돌을 세워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12돌,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요, 어린이들이 볼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2돌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자료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부모가 시청각 자료가 되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제 딸이요, 저랑 똑같이 생겼고 제가 하는 모습, 심지어 글씨체까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자 막 웃더라고. 보세요, 나중에 초원이 하는 거 보면 아빠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해요.
말씀하신 대로 말투도 따라하잖아요. 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어른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12돌과 같은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고 남들이 보아도 분명히 구별된 그 믿음의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보배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바닷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어린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12돌이 되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예물들이 마치 믿음의 12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2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자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